어서 오십시오. 스위치 넣어야 돼요. 스위치. 오면서 묵상해 봤는데 우리 서울 장로 지방 장로회는 이런 장로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는데 오직 복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 서울 지방 장로회는 오직 복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묵상을 하면서 이 자리에 저는 왔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송가 309장 하시겠습니다. 마른 내 영혼 주가 임이어라 그 위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약속 따라서 임서 간구하오니 오주여 내 기도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왕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위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헛좋기 내려 구원의 그 강물 흘러 차고 넘쳐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이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이 시간은 우리 지방의 부회장님이시고 상암동교회 심호하신 최창수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제24차 서울지방장로회 총회를 위하여 양평 베델교회에 보이게 하신 주님의 뜻을 찬양합니다. 서울지방의 모든 교회와 장로님들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명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셔서 사람의 생각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드러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릴 서울지방 장로 중창단의 특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찬양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심령이 이로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유기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쓰임받는 그릇의 주제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교회와 가정을 새롭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서울지방장로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각 교회마다 말씀과 기도로가 살아있게 하여 주시며 장로님 한 분 한 분이 겸손과 섬김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총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순서와 결정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이 시간은 서울지방 장로 중창단에서 특송이 있겠습니다.
시간은 양평 베들교회 심호하시는 유기성 목사님 나오셔서 쓰임 받는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참 우리 서울지방장로회 총회를 통해서 먼 원근 각지에서 이렇게 다 모여주시고 또 대부분 다 얼굴을 아시는 분들이고 이렇게 몰려오셔서 또 우리 또 시골 교회지만 그래도 오셔서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우리 귀한 장로님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너무나 반갑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부터 열심히 대청소도 하고 과일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성실껏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오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반갑기는 한데 오늘 또 총회인데 또 말씀을 저는 한 30분 이렇게 전하면 다들 안 좋아하실 것 같아서 대폭 줄여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길다고 해서 은혜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또 오늘 서울지방 총회니까 또 간단히 말씀만 전해드리겠는데요.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이 쓰임받는 그릇이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담는 그런 도구로 통틀어서 말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는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 아니면 도량을 가질 수 있는 사람 그런 비유적으로도 사람에 대해서 비유적으로도 말씀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에는 귀한 그릇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만한 능력이나 도량 이런 것들이 있음을 인지하면서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를 든다면 그 도자기를 만든 도공이 있었어요. 근데 그는 이 아름다운 그릇을 이게 만들려고 했는데 장인 정신으로 도자기를 만들었는데 하루에 2개를 만들었어요. 첫 번째는 그냥 일반 우리가 막 쓰는 도자기이고 또 하나는 금으로 아주 아름다운 도자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금그릇은 스스로 생각해 봅니다. 나는 값지고 귀한 그릇이니까 왕의 식탁에만 올라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질그릇은 겉모습이 볼품이었고 어디다 쓰일까 하면서 스스로 초라하게 여겼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왕의 잔치날이 됐어요. 그런데 금그릇을 보니까 아주 멋진 장식으로 끝났고요. 정작 음식을 담기에는 너무 약했습니다. 그러나 질그릇은 튼튼했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음식을 담고 많은 사람들이 이 물과 음식을 나누는 아주 귀한 그릇이 됐어요. 도공이 말합니다. 귀한 것은 재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깨끗이 준비되어 있느냐 거기에 따라 다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 인생을 그릇에다 비유를 했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학벌이 금이야. 그것만큼 좋은 게 없어. 그래서 스펙을 쌓아야 돼. 이것도 쌓고 저것도 쌓습니다. 아니면 성공은 은처럼 빛나야 돼. 능력이 뛰어나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그걸 보시지 않고 그걸 따지지 않으시고 얼마나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이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큰 집에는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지만 주인의 손에 붙잡히는 그릇이 진짜 귀한 그릇이에요. 너무나 아름답고 멋있으면 그 그릇은 사용하기 어려워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얼마나 깨끗이 준비되어 있는 그릇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말씀에서 이 그릇의 이 같은 중요성을 하나님의 일꾼에 적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집에는 귀 쓸 그릇도 있고 막 쓰는 그릇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 가운데서는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정말 편하게 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은 어떤 것이냐? 먼저는 여러분 깨끗한 그릇입니다. 그릇의 용도는 무엇보다 물건을 담는 데 있어요. 어떤 물건이 담기느냐? 아무리 비싸고 멋진 모양을 가진 그릇이라도 깨끗하지 않으면 음식을 좋은 곳에 담을 수가 없어요. 주부들이 밥상을 차릴 때 반찬은 작은 그릇이든 큰 그릇이든 막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더러운 것이 묻어있는 그릇은 담지 않습니다. 쓰임받는 그릇의 첫째 조건이 뭐냐면 깨끗한 그릇이에요. 오늘 말씀 볼까요? 2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그릇이 되려면 자기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비록 찌그러지고 금이 간 그릇도 쓰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불길하고 더러운 그릇은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 것은 성경이 이미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받게 했던 과거의 모든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정함을 받은 후에 복음 전도자로 쓰임을 받았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깨끗한 그릇이라는 것은 죄를 버린 그릇, 또 미움을 씻어낸 그릇, 세상의 욕심을 비워낸 그릇, 하나님께 순종으로 결단한 그릇, 이런 그릇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고 깨끗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한 그릇이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눈에 띄지 않아도 또 이름이 불리지 않아도 기도하는 자리, 섬김의 자리, 사랑의 자리, 정말 조용히 준비된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나는 어떤 그릇일까? 금그릇처럼 겉만 화려한 그릇일까? 아니면 질그릇처럼 겸손하지만 준비된 그릇일까?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쓰기 원하는 그릇은 준비된 그릇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서울지방 장로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쓰임받는 그릇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바로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그 죄를 씻으면 깨끗하게 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자신의 어떤 그릇이 더럽다고 낙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릇이 더럽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불결한 상태로 놓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더러운 그릇이라도 세제를 사용해서 물과 행주로 깨끗이 씻어내면 정결한 그릇이 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비록 죄로 인해서 더러워졌어도 그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뉘우치면 하나님께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귀하게 쓰는 그릇은 누구일까요? 바로 잘 준비된 그릇입니다. 사도 바울은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 쓰는 그릇에 대해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렇게 증거하셨습니다. 귀 쓰이는 그릇은 주인의 쓰기에 합당해야 한다는 거죠. 합당하다고 하는 것은 주인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됨이 되리라 하는 말씀은 선한 일을 행하며 모든 이에게 유익을 끼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릇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집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갑자기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식사를 대접하려고 하니까 설거지가 안 돼 있어요. 설거지통에 설거지가 많아요. 당장 사용할 그릇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그러나 설거지를 깨끗이 한 그릇들이 인원수대로 준비되어 있고 음식이 준비되어 있다면 정말 기쁜 마음으로 거기에서 모든 밥과 반찬을 담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준비된 그릇을 기쁘게 사용하십니다. 위대한 복음 전도자인 바울도 준비된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실제 바울은 하나님이 쓰실 그릇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지 몰라요. 바울은 당시 최고의 학부에서 많은 공부를 했고요. 하나님과 율법에 대해서 무척 열심히 있었고요.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기도 있었어요. 바울이 이 같은 조건들은 다른 사람들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했고 복음 전도 사역에 큰 도움이 됐어요.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기이 쓰는 그릇이 되려면 신앙과 인격과 학문에 있어서 많은 것을 준비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성경 읽기와 기도와 예배 생활을 충실히 하고 신앙 생활을 충실히 하는 거예요. 하루에도 기도하지 않고 하루에도 성경 보지 않고 이것이 하루 이틀 3일 지나가면 언젠가 길에 가면서 나도 모르게 유행가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차면 찰수록 세상의 것들은 빠져나가고 세상의 것들을 가득 채우면 채울수록 신앙은 또 빠져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에 있어서 하나님에 의해 귀히 쓰임 받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서울지방 장로님들은 깨끗하고 준비된 그릇이 돼서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받는 영광을 얻는 귀한 장로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서울지방 장로회 회원들이 모여서 총회를 갖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안에서 죄와 교만과 욕심이 있다면 씻어내게 도우시옵소서. 겉모습만 아니라 마음이 깨끗한 그릇이 돼서 주님의 일에 긴 쓰임 받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장로님,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3장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겨 영생의 원합니다. 오날 물고 나 없어도 내 죄를 주께 다
시간은 우리 조한득 정님 나오셔서 교회 소개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교회 소개하기 전에 우리 장로님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앞으로 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 이제 장로님들이 5분인데 저 포함해서 아주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보석 같은 장로님들입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조광호 장로님, 원로 장로님이십니다. 그다음에 선아 안진아 소장로님, 소재범 장로님, 우리 장로님 많이 보셨죠? 그다음에 백예순 장로님, 그다음에 소랑국 장로님, 우리 5명의 이제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를 정말 전심을 다해서 섬겨서 우리 교회가 행복합니다. 네, 들어가시죠. 그다음에 우리 권사님들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일괄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주시죠. 우리 교회에 정말로 여선교회에서 헌신적으로 이제 연세들은 다 계신 분들인데 그래도 젊은 사람 못지않게 우리 교회를 잘 떠받치면서 아주 그렇게 하시는 귀한 권사님입니다.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감사합니다. 교회 소개는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베델교회 역사를 영상으로 소개합니다. 우리 베델교회는 지금부터 72년 전인 1953년 4월경에 베델교회를 중심으로 곰산 쪽으로 군인교회가 천막을 치고 처음 예배를 드리며 시작되었습니다. 1957년 초 일반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는 당시 군목 윤병상 목사의 주선과 용문중학교 초대 교장이시며 나사렛교회 목사이기도 하셨던 서재철 목사님의 도움으로 당시 조직감독이셨던 박기서 목사님에 의해 창립되었으며 초대 교역자로 신연식 목사님이 파송되었습니다. 1957년 7월 7일 윤창섭 씨의 사랑방을 개조하여 예배 초소를 마련하여 예배를 드렸고 초창기 교인이셨던 이금화, 홍성복, 조병학님을 비롯한 교인들이 모여서 나사렛 성결 교단으로 정식 가입되어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1958년 5월에 교회 25평, 목사관 15평을 신축하여 봉헌하였습니다. 1960년 제2대 김영신 목사님이 부임하였고 1966년 10월에 제3대 권중택 목사님이 부임하셨습니다. 권중택 목사님 재임 당시인 1972년 교인들의 합심으로 헌금하여 지금의 교회 부지 마룡리 332번지 대지 280평을 매입하였습니다. 1976년 6월 제4대 박희욱 목사님이 부임하셨으며 1978년 2월에 제5대 김수만 목사님이 부임하셨고 1981년 9월에 제6대 김명규 목사님이 부임하여 재임하였습니다. 1984년 5월 10일 제7대 김태선 목사님이 부임하셨고 1987년 6월 16일에 제8대 조동원 목사님이 부임하여 재임하였습니다. 1992년 8월 13일 제9대 오세철 목사님이 부임하셨고 1992년 12월 13일 노후된 기존 목사관을 철거하고 새롭게 20평의 목사관을 신축하였습니다. 1993년 6월 15일
제10대 이두아 목사님이 부임하셨고 1997년 9월 14일 교회 명칭을 지역 이름을 딴 마룡교회에서 베델교회로 변경하였으며 2002년 7월 23일 제11대 유기성 목사님이 부임하여 현재까지 22년간 재임 중에 계시며 2002년 9월 10일 교회 종탑을 철거하여 교회 입구의 유리관으로 제작하여 보존하고 있습니다. 2006년 6월 11일 우리 교회의 오랜 수건이었던 새성전 건축 기봉 예배를 드렸고 약 6개월의 건축 기간을 거쳐 같은 해 10월에 새성전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건축 규모는 연건평 111평이며 총 공사비는 현 시가로 15억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간 50년의 역사를 정리한 베델교회 50년사를 발간하여 봉헌하였습니다. 그리고 50주년 기념사업으로 필리핀에 임향숙 선교사를 파송하여 현재까지 돕고 있습니다. 2008년 3월 30일에는 교회 주차장 아스콘 포장 공사를 완료하였고 공사비는 약 2,500만 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교회 창립 65년간의 역사를 정리하여 베델교회 65년사를 발간하여 봉헌하였습니다. 그동안 69년간 우리 베델교회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동북권의 거점 도시로 발돋움하며 천년의 향기 용무릎 승격을 향해 가고 인구 2만의 용문지역 발전과 변화에 발맞추어 새로운 100년의 미래를 향하여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 새로운 도약과 함께 승리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이 순서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책자가 만들어지고 난 후에 감독님께서 영상으로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축사를 이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 장로님들께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날씨가 많이 추운 가운데 있지만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울 장로회 총회가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성경은 장로의 직분을 가리켜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교회의 기둥이자 성도들의 영적 본보기로서 묵묵히 걸어오셨습니다. 바라기는 나사렛 공동체의 큰 울타리가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총회를 통해서 더욱 끈끈한 화합을 이루시고 또한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며 사랑으로 연합하시어 장로님의 사명을 새롭게 하고 함께 기도하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늘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 그리스도께 충성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합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준비된 그릇은 깨끗한 그릇인데 그 깨끗한 것은 회개가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교회 문구를 보니까 거기에는 회개하지 않는 자는 목사도 장로도 교사도 리더도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런 문구를 어제 봤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 못한 사람이 있는지 스스로 용서 못한 가족이 있는지 용서 못한 성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회개의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나라와 민족, 우리 교단, 우리 장로회, 또 우리 이 베들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주여 삼창 크게 외치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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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고로는 할 수 없고 우리는 주님 앞에 갈 수 없는 늘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회개의 영을 주셔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개할 수 있는 자리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네.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갈 수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시면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하고 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사도 장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갈 수 없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잘못을 모두 회개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를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장로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단을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베들교회를 축복하시며 사랑하는 우리 유기성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을 축복하시고 베들교회 성도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가운데 운행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 여호와께 찬양과 경배를 돌리옵나이다. 우리에게 금수강산을 주시고 이 나라를 맡겨주심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 나라를 덮어주시고 모든 백성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 안에 분열과 다툼이 아닌 하나됨과 화목이 넘치게 하시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특히 세대 간의 갈등과 지역 간의 차별이 사라지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셔서 진리와 정의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과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경제를 회복시키시고 여러 형태로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큰 축복을 받아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1948년에 나사렛 성교회를 이 땅 위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 교단을 통하여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여호와께 섬기람을 입어 거룩하여지게 하여 하시옵고 세계 선교를 위해 앞장서는 교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단 지도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있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양떼를 진리의 길, 의의 길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해안과 결단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교단이 더욱더 성장하여 온 세계에 복음을 선포하며 어둠에 갇혀 신음하는 이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와 교육과 구제와 봉사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저희들을 장로로 세워주시고 마음을 합하여 장로회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이 주시는 소명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봉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회를 통하여 더욱더 합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열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회를 이끌어가는 회장님과 임원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보상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에 모인 장로님들에게 충만하기를 원하오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4차 서울지방장로회 총회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장소와 오천을 제공해 주신 양평 배돌교회와 말씀을 전해 주신 유기성 목사님, 또한 바쁜 와중에도 많이 참석해 주신 우리 장로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은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와 축도로 일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서울지방장로회 총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고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우리 서울지방장로회가 날로 부흥하는 귀한 우리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장로님 두고 온 가정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시는 사업 후에 직장 후에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업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귀 쓰는 그릇이 되기 원하는 모든 장로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